자, 구약 성경 1330페이지,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330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두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죠. 구약은 말라기서 4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그 선지자를 보내주시리라.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로 끝을 맺기는 하지만 말라기서 전체의 메시지는 일종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별 선언과 같아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려 했지만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들기까지 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6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들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시고 그것이 왜 잘못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내용이 말라기서의 내용이에요. 말라기가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별명인지 그것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말라크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왕이란 뜻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 엠베서더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 말라기에 있는 이 말라크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죠. 끝에 이자가 붙은 것은 소유격이에요. 나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의 이름인데 별명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 말라기가 사실은 에스라일 것이다. 에스라가 자기 이름을 감추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 책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어쨌든 사람의 이름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의 첫 번째 사명은 성전을 짓는 것이었죠. 근데 성전 짓는 일이 좀 중단이 됐다가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성전을
완성을 시켜주세요. 그것이 기원전 516년입니다. 자, 기원전 586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기원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간의 차이가 70년이죠. 보통 포로 생활 70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전이 다시 기원전 516년에 지어집니다. 물론 첫 번째 성전에 비해서 규모도 작고 화려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떨어졌지만 어쨌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서 두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성전을 지은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뭘까요? 우리도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었지만 나라를 다시 되찾았다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시는 우리가 나라를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우리가 국력이 좀 더 강해져서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을 다시는 당해서는 안 되겠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때는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거든요. 두 번째 성전이 완공이 되고 자기들이 이제 힘을 얻어서 페르시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겠어요. 그런데 역사는 사실 그렇게 흘러가지 않거든요. 페르시아 제국이 워낙 힘이 센 제국이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식민 통치를 받아야만 했어요. 물론 자기들 고향에서 살긴 하지만 자기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을 짓고 났을 때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것을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조금씩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어려움이 그들을 계속 짓눌렀던 거예요. 자, 두 번째 포로를 이끌고 돌아왔던 사람이 학사 에스라인데 첫 번째 포로와 두 번째 포로 귀환은 약 80년의 시간차가 있거든요. 에스라가 성전이 완공되고 한 60년 후에 이제 두 번째로 포로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와 보니까 분명히 성전은 지어졌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너무너무 한마디로 엉망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학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다 한자리에 모으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을 해주고 그런 일을 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의 배경을 우리가 이제 그런 뒷배경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두 번째 성전을 세워놨으면 하나님이 이곳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면서 살아가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아직도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란 말이냐. 이제 거기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터져 나온 거예요.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신앙생활하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세상에서 처세술을 잘 하고 돈 버는 기술 잘 익혀가지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최고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들이 하는 말이 이런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자,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기념책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보통 계시록에 있는 생명책이란 말로도 더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가 기록되지 않았는가,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이죠.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자인가 그렇지 못한 자인가, 그것이 그 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지 아닌지 거기에 의해서 판가름이 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신앙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땅에 딱 태어난 사람은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는데, 그 역사적 사명이 뭐냐?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인간의 가장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요, 다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가장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는가 못했는가. 근데 우리 인간은 죄성을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여러분, 하루에 한 가지만 잘못한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성자 중에 성자일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1년을 따지면 365번일 것이고, 10년을 따지면 3650번일 것이고, 뭐 70년을 산다 하면은 한 2만 번 이상 죄를 짓는 거거든요. 가장 올바르게 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1년에, 아니, 평생 2만 번 이상의 죄를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 그 수치가 몇 번이 될까요? 뭐 수백만 번, 수천만 번이 되겠죠. 자,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죠?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했어도 내가 하는 선행으로 그것이 덮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한 가지 잘못을 했을 때 만약 한 가지 선한 일을 했다면 그것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오해에 빠져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해도 우리의 잘못이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삶의 행적을 기록한 그런 책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는 말이죠. 이 기념책에 보면 한 사람의 일생이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모든 일생의 행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뭐 잘한 것도 기록되어 있겠지만 잘못한 것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리의 기념책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면 아마 얼굴이 뜨거워서 제대로 이걸 보질 못할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기념책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표시를 해주시죠. 이 자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노라 하면 그 표시가 그 앞에 적혀 있는 모든 죄를 다 말끔히 도말해 주신다, 없애 주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을 때 그 책을 우리가 생명책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말라기서에서는 기념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기념책에 하나님이 무엇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시냐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한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 입에 말이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라기서 3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잘못,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엄중하게 벌하실 것인가가 여기에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실제로 행동으로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말로 잘못하는 거,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화가 나니까 기분이 나쁘니까 막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래도 말로만 그렇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한 것을 비록 실천하지 않았다 해도 그 말 자체에 아주 큰 벌을 내리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여인에게 음욕을 품는 자가 있고 간음을 행한 자가 있다. 이 두 사람이 받을 벌이 예수님 같다고 하셨어요. 이미 간음을 행한 것과 똑같다 하셨어요. 음욕을 품는 것만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고 실제로 실천을 안 했다 해도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그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지금 잘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신앙 고백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유명한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신앙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죠. 꼭 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은 물론 포함이 될 것이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신앙적인 말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물론 안 좋은 말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 좋은 말이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제 생각에 제 마음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뻐하는 자를, 이렇게 말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를 17절에서 이렇게 복을 선언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비록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아서 너희가 비록 독립국가로 살아가진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그 환경은 내가 좌우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것, 이 플로리다에서 살아가는 것, 그거 어떻게 보면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바꾸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이 잘못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말을 정말 신앙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우리를 아껴주시겠다. 그리고 18절에 그때 여기에 그때는 내가 정한 날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너희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물론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심판에 같이 동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영광스러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귀한 은총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단 하나님과 내가 나누는 말에 대해서,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그 말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말을 정말 신앙적인 말을 하도록 애를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아주 넓은 길이 있고 아주 좁은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 좋은 길일까요? 넓은 길, 평평한 길, 좁은 길, 험한 길. 그것은 그 길에 그 길이 어떤 길이 더 좋은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한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 길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길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죠. 아무리 넓고 평안한 길이라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길이라면 길로서의 가치는 없어요.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정한 목적지에 갈 수 있다 하면 그 길이 좋은 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좁은 길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 신앙의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이라는 선물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이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오늘뿐만이 아니고 늘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